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막강 27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섭리입니다. 섭리. 말씀의 제목은 듣고 또 듣겠나이다. 듣고 또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시작은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은 한자로 섭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섭자가 다스릴 섭자인데요. 귀자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언급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듣고 또 들어야 그 이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우리도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하기 이전에 진심으로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소음입니다. 깊은 기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오래 머물 때야 비로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인가? 깊은 기도, 깊은 묵상, 듣고 또 듣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잘 못 듣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난청이 참 많죠. 난청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단 4분인가 5분인가 됩니다. 사모님이 말을 계속해도 계속 못 알아듣는 것인지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느껴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가 사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거리 측정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현관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방 입구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바로 등 뒤에 가서 점점 다가가면서 무엇이든지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현관 앞에 서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그날따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오늘 저녁 찌개는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없는 겁니다. 염려했던 대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방 입구로 좀 더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여보, 나왔다니까? 오늘 저녁 찌개는 뭐야?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아이쿠,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심각했던가?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닌가? 자책이 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칼질을 하고 있는 아내의 뒤로 다가가서 아내를 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물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찌개는 뭐야? 그러니까 드디어 반응이 있습니다.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휙 뒤돌아서면서 아내가 칼을 든 채로 소리를 빽 지르면서 된장찌개라고 몇 번을 말해 라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귀가 먼 것은 아내가 아니었고 누구였다고요? 목사님이 귀가 멀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듣지 못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일까요? 사실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내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또한 듣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원래는 다음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기적 또한 듣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기적이었는데 설교가 길어질까 봐 일부러 짧게 하기 위해서 2가지 사건만 가져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표적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가져오지 못한 빵에만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는 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셨던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누룩이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참 중요한 건데요. 누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룩이 번지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겠죠. 바리새인의 종교주의나 형식주의, 아니면 헤롯 땅의 정치주의나 세속주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는 그들의 문제로 여기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누룩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누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다. 사두개인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다 인정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말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분명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가르침이었었다면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니면 헤롯 땅 구분 못했을걸요? 바리새인은요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준행하고 지켜내는 존경받는 하나의 인물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 땅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빌붙었던 사람? 아니죠. 오히려 정치적인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의 어떤 정치가 하나님에게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명분을 이야기하는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누룩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분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분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믿음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를 예수님이 분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지금 이 자리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분별치 못한다면 무엇이 누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작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이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짧은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장에는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몇 가지예요? 6가지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곰곰이 한번 봅시다. 이 본문에는요,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큰 실수를 한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엄격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누룩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무섭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것이 금방 전체를 부패시킵니다. 백 중에 단 하나에 불과했으나 그것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조금 아프겠지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할 자격을 제 또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조금은 겉면의 말씀, 메시지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 계시는 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또 인정받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또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또 받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죠. 저 또한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었고 나를 증거하고 싶었고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누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누룩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합니다. 누룩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듯이 누룩은 작은 생각, 작은 동기, 은밀한 욕심, 사소한 거짓말, 이를 통하여서 누룩은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방치했을 때 공동체는
민감함을 잃어버려요. 공동체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작은 것들입니다. 큰 거는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큰 문제에 빠지면 오히려 신앙이 좋아져요. 더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대개가 무너집니다. 작은 것, 아무도 모르게 들어온 누룩과 같은 것이 우리가 타협하게 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작은 것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중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인데요. 바로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령의 부재.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된데요. 가장 크고도 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도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부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룩인 겁니다. 성령의 부재가. 성령의 부재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 기도가 막히죠. 성령의 부재가 있으면 말씀이 막힙니다. 성령의 부재가 있으면 기도가 멈춥니다. 성령의 부재가 있으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부재가 있으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에는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부재함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다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의 지도자는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헤롯 땅이 아닙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우리 넘어질 겁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많은 설교 듣는 것도 물론 좋고요. 많은 책을 보는 것도 좋고 좋은 유튜브를 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그 말씀은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 사실 우리 교인들만큼 헌신하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 다음 주 또 베트남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만큼 쓰임을 받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 꿇고 성경 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분의 감동으로 일하는 것. 성령의 부재는 누룩입니다. 그분의 감동 없이 일하는 것은 누룩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좀 말이 센데요. 이중생활을 청산합시다. 이중생활을 청산합시다. 이중생활은 다름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의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이중생활입니다. 신앙인의 이중생활은 위선이나 가식이나 이중인격자 아닙니다. 여기 안 그런 분 있습니까? 여기 다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여기 다 위선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위선자다, 누가 이중인격자라 지적하면 그 지적질에 당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신앙인의 이중생활이라는 것은 위선자가 아니고요.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 태생적인 어떤 정체성입니다. 신앙인의 이중생활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묻고 듣지 않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이중생활입니다. 이중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듣고 또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내가 하는 열심은 결국 나를 위한 예배 아닙니까? 들리지 않는다. 왜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예배니까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은 나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분주한 손끝이 아닌 골방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좀 말이 센데요. 세속화와 타락입니다. 이 말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속화와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데 아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와 또한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속과 또한 세상의 타락이라는 자체는 어떤 일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과정 자체도 세속화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다른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속적이라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도, 이루고자 하는 일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도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를 위해서는 그 방법도 구별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교회의 방법은 단 하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될 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전도할 때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할 때는 선교를 가서입니다. 왜?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거룩해야 됩니다. 방법이 세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오직 용서밖에 없습니다. 타당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론으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홍대 세계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사탄은 이미 누룩처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안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무너짐은 우리 안에 허락한 작은 누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했기에 빵 한 덩이를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그 누룩을 경고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절실한 것은 물론 전도고 선교고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듣고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세진 형제님, 장가가는 것도 좋지만 듣고 또 들으면 장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머리 후광이 나오고 광채가 비치고 사이비 이단 같은 막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듣고 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아마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하려다가 내가 실수를 해버렸네요.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려고 해서 제가 즉흥적으로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처럼 금방 퍼지는 일은 적극적인 성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는 일. 듣고 또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도 골방에서 합시다. 마당에서 하지 말고요. 광장에서 하지 맙시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님만 유일하게 만나는 곳.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광장에서 이야기하면 안 들리잖아요. 누가 볼까?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색하지 않을까? 또 몇 명을 모아야 되는데 그래 되지 않나요? 이미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